할렐루야. 정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안면 과거에 같이 함께 일했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보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네요. 대부분 가보면 좀 나이 든 분이 많으셨는데,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도 복이 있고 젊은 분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제가 목회하면서 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이 감격과 감동 속으로 일생 동안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여의도 순복의 동작 대교 우장으로 끝으로 이제 개척 1기로 개척을 신청하고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개척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개척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일기 신청을 하고 개척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자는데 그래요. 개척지를 발표하겠다 이 소리가 자면서 들려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오산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오산에 가서 보니까 인구가 7, 8만이 되고, 저는 큰 교회를 큰 지역에다가 하고 싶었는데 하필 인구가 7, 8만 밖에 안 되는 오산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산이 제일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오산 같은, 아무도 지원차 신청했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수원에는 신도시가 3만 명 들어오고 막 100만 명이 넘는 수원도 있고, 옆에 막 좋은 도시들이 천안도 있고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큰 도시들이 많은데, 하필 7, 8만 되는 작은 가난한 도시에 가서 목회하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거기다 요즘은 전국에서 제일 큰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는 체육관을 했습니다. 체육관을 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창립 예배 드리고 6개월이 되니까 성전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할 줄 모르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조인기 목사님께 배운 대로 성령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개척교회는 기존 성도들이 안 오고 오다 이제 불신자들이 전도하면 옵니다. 전도를 하면 오는데 아무리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앉혀놔도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답답하죠, 사실은요. 기존 성도들은 와서 정착이 되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딱 전도이고 교회를 한 주 따고 오면 다음 주에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하면 받아요. 그래서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고, 그리고 교회에 가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섭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 오고 술 맛도 달아나고
이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자만 생각해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무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착하느냐? 아무리 해서도 안 되니.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양자 안 올까? 그날 보니까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된 부부가 두 분 왔더라고요. 두 가정이 왔는데 뭐 다음 주 안 올 걸 뻔하니까 양손을 머리에 얹고 두 분을 얼마나 머리 잡아 뜯어가면서 한 30분을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겠어 안 왔겠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머리를 집어 뜯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면서 왜 오면 안 되느냐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괌을 질렀어요. 왜 오셨어요? 그러고 괌을 지르니까 이분도 괌을 지르더라고요. 괌을 지르면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머리 잡고 흔들었잖아요. 하도 이상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다고. 목사님 머리 잡아 흔들고부터 병이 3가지, 4가지가 없어졌다는 거야. 저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머리를 잡아 뜯었는데 병이 3가지, 4가지가 없었다는데 여러분 30대가 무슨 병이 3가지, 4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끼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전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현장감을 그렇게 느껴본 적은 개척하고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오면 머리를 잡아 뜯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 기억입니다. 기억은 내가 30분 이상 기도해주고 정착이 안 된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오면 30분 이상 기도해주면 정착이 돼요. 신방을 갔더니요, 최근의 이야기. 어떤 신방에 간 남편이 한 분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30분 이상을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근데 또 신방을 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남편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참 지금도 그래요. 30분 이상 기도하면 나오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하려고 폼 잡는데 예배 중간에 가버려서 남편이 살짝 몰래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거야. 정착이 되니까 전도하고 정착이 되니까 무조건 교회 오면 안수해 주니까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리고 사업의 실패가 매일 술로 살아. 아무나 죽이고 싶어 이런 사람, 우울증 환자들 또는 이혼 직전의 가정도 참 많더라고. 이 세상에는요. 그 동탄은 그 오산 지역의 그 동탄 지역은 그래도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이혼 직전의 가정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딱 와서 어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근데 여자들이 바가지를 끌잖아요. 남자들이 좋아요, 싫어요?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가지를 끌으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거기다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와요. 이게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애를 얼마나 두드려 폈는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여자분은 애가 인대가 늘어날 정도 두드려 폈다는 거야. 가정이 그래. 그런데 이분이 와가서 기도해야 하니 제가 한 30분 기도했더니 2시간을 울더라고요. 울며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성령 받으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다. 가정이 회복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초등학교 선 25, 그 학교 선생님이 25명이었어요. 13명을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데려가서 자기가 기도해요. 자기가 그래 기도하다가 보면 울면, 안 울면 또 기도해요. 자기가 울었으니까. 울면 자기가 와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했으니까 2시간을 해가지고 자기가 불신자를 데리고 2시간을 기도하면서 13명 선생을 오는 첫날 성령 세례받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그러더니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13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이분이 가서 흔들어 놨어요. 신우회까지 다 결성을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 6개월 되니까 성전이 꽉 차고 한 3년이 되니까 한 300세대, 900명이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갑작스레 부흥되니까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목사를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돈 1원 띠먹은 적도 없고 여자에게 눈 한 번 돌린 적도 없고 열심히 말씀 가르쳐주고 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열심히 개척해서 일했는데 이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성질 나더라고요. 성질 나니까 메시지가 어때요? 거칠어 시작해요. 막 때리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리치니까 더 나가더라고요. 성도들이 뭐라고 나가느냐? 이 교회는 새신자만 필요하지 우리같이 헌신자는 필요 없다 그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새신자가 필요하고 이 교회는 헌신자가 필요 없느냐고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이 새신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신자로 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헌신자는 겉도 안 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개척 초창기 할 때 헌신자들이 왔는데 보니까 수준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러는 사람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전도해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들 전도해 오지 아주 괜찮은 사람들 전도해 오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신자를 좋아하겠어요? 헌신자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헌신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들이 애를 놓으면 큰애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리사랑이를 밑에 좋아하니까 큰애가 어떻게 해요? 밑에 치박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헌신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헌신자를 좋아합니다. 새신자는 겉도 안 봐요. 목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목사 욕을 하고 막 끼리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막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부목사는 부목사대로 막 땅을 지어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막 흩어져가 나가면서 욕을 하거나. 희한하더라. 교회가 막 그래도 들어오는 숫자가 많으니까 나가는 숫자보다도 그 1년에 되니까 3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오는 숫자가 많았죠. 그래도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힘드니까 힘이 드니까 목사 설교를 강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막 강하게 하니까 성도들은 더 열받아가 더 나가고 제가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목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부흥되는데 성도들은 변화 안 되고, 나도 변화 안 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얼마나 싸우면 내 안 죽으면 네가 죽겠더라고.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개척. 여의도 있을 때는 덜 싸웠는데 개척하고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별로 싸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혈압이 180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모님 멀쩡한 혈압이. 멀쩡한 사람이 넘어져 팔이 부러지지 않나. 너무 힘들어.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했니? 제가 그때에도 성경을 100독을 했다 그랬거든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더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기로 알려졌는데 몇 독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시알이 보지 않으니까 제가 좀 그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몇 독 했는지 시알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3일째 되는 날 제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급한데 다음 볼 거 없다고 뛰어나갔더니 꿈이었어요. 이 마귀가 있구나. 교회를 예파하는 마귀가 있구나. 그때서야, 그리고 기도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하거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상명령하는, 이 지상명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위임명령, 목회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더없이 높은 위의 명령,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이라는 건 더없이 높은 위의 명령이에요. 지상.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 첫째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모르는 거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명령 하라 하면서 어떻게 지상명령이 뭔지 가르쳐 주더라고. 그게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이 지상명령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교회가 큰 부흥,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이 동대문 성전 이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뭘 받고 가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한번 볼까요?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성령 불 받았어요. 교회라고는 처음, 기존 교회 다니기는 처음 다녔죠. 다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가자 3주째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간증하려면 너무나 길어서 못해요. 그리고 3주째 하나님 만나고 3개월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제가 TV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좀 해변에 가요 해가지고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어릴 때 누님집에 가서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주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한참 나이 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요, 병이 다 나요. 간경화증인지 결핵이든지 말기 암 환자든지 벙어리도 기도하면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현상이 대학교 3학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불을 받고 나니까 이런 현상. 그래서 이 개척하면서도 이 교회가 부흥된 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병든 자가 신방을 가보면 오늘 내일 죽는다 그래요. 중풍병으로. 어떤 사람 말기암 환자로. 오늘 내일 목사님 오늘 내일 죽습니다 그래요. 벌써 의사가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종이도 못 잡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췌장암으로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죽어가는 말기암 암 환자로. 그런데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도, 조인기 원로 목사님도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 그러죠. 이용훈 목사님도 역시 성령 기도, 첫째도 기도, 날 기도하시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 표적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자녀의 문제 있든지 가정의 문제 있든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요,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이 성질 나면 부모도 없어요. 아무런 거나 들고 두드리 때리 패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동원돼야 겨우 안정될 정도로. ADHD 증후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교회 와서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들. 공부에 그런 애들은 공부가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에 전혀 관계도 없는 애들인데 걔들이 성령 받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시험을 쳐서 국어 100점 맞고 전혀 공부를 못해. 신비하더라고요. 수학 100점 맞고 과학 100점 맞고 사회 95점 맞고. 그거 도대체 물어봤어. 너는 공부와 관계없는 애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봤나니까, 목사님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고, 시험 치는데 보니 답안지가 옆에 다 있는 것 같아. 답안지가 다 옆에 있는 것 같아. 야, 제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더라. 이게 지상명령 첫째가 뭐냐?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표적 보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불신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표적을 보고 교회 정착. 이 불신자 속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쫓아내면 교회에 정착이 돼. 안 쫓아내면 교회가 무섭다 그래. 무섭고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귀신이 하나님 무서워하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표적 보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6개월이 되기 전에 이게 성전이 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첫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는 기본이 12명이죠. 여러분 쉘 예배처럼 12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본적인 제자가 12명입니다. 예수님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에게 이제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됩니다. 이 제자를 예수님은 12명을 삼아서 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러냐. 마태복음 이게 지상명의 첫째는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뭘 받고 가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 표적 보고 교회로 수없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믿고 주교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람 남녀의 큰 무리가 주교로 나오는 이유가 표적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어요. 교회 올 때 이 표적 보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정이 해결돼야 돼요.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업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나오지. 안 그래요? 이런 표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복 받으려고, 가정이 회복되려고, 자녀들에게 복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보고 나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제자가 되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라. 침례를 베풀어. 침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는 3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은 물침례밖에 못. 하나님 예수님이 침례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성령 엔드로 돼, 영어로 엔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고 불 침례도 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불로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 불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 다 받았죠? 순복음교회는 안 받은 사람 거의 없더라고. 성령의 권능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이제 제자 삼고, 첫째는 제자 삼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침례를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처음 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는 사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고, 성령 안 받았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시골 목회를 하는데 청년 20-30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물려줄 테니까 네가 청년 20-30명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20-30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 열받고 힘들잖아요. 이 청년, 시골의 청년 교회들은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보니까 노래방에 다니고 몰래 이것도 한잔하고 도로 댕기니까 목사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부목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 못하겠다고. 그 내가 친구니까 와서 내한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가더니 이분이 청년 20-30명을 몇 년 만에 시골에서 500명 만들었어요. 아유, 좀 놀래보세요. 청년 20-30명을 몇 년 만에 500명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광 박수. 청년 20-30명을 목회를 그마당했다는 분이 500명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놀래봐요, 얼굴이라도. 하도 여러분들은 순복음에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교회 이분은 합동층이니까 합동층 부흥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30명 몇 년 만에 500명 만들었다는 이 역사에 쓸 일이에요, 합동층에. 야, 그러고 얼마 있다가 경북대교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좀 놀라시는 것 같네요. 경북대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다.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청년들을 목사님이 목회 힌트를 얻은 거예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는 힌트를 얻은 거예요. 청년 20-30명을 뒤에 놓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가 언제까지 흔들어? 불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불 받으면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요 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했던 삶을 회개하고 울고 돌이켜. 만날 뭐마요? 노래방에 가고 테레 보고 이것도 한잔하고 이것도 하고 도래된 청년들이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니까. TV도 버리고 스마트폰도 버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고 나쁜 짓하고 도령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이제 대학 입시 공부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몇 년 만에 500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불 받는 거 연봉이 얼마짜리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요? 무한대죠, 그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겠다는데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으면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믿고 세례 받으면 제사 안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막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잖아. 그 청년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받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은 성령이 와도 왔나 이런데 젊은 사람은 성령 받으면 미쳐버려요. 이 반응이 바로 나타나. 어른들은 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와도 반갑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은요, 성령 불 받으면 막 미쳐버려요. 삶이 바뀌죠. 부모에게 공경하죠. 부모 말 잘 듣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속 안 썩여. 아까 봐요. ADHD, 분노 좌절, 어머니 두드리펴서 우리 경찰이 가서 전도한 거예요.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러면 큰 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부흥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지상명의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주라는 거예요. 뭘 주라고요? 뭘 주라고요? 성령 세례. 불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불 받게 하라. 그러니까 불은 누가 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받게. 안수할 때, 기도해 줄 때 불 받는. 청년들이 20-30명이 불 받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500명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들끼리 손잡고 흔들다가 다 불 받는 거예요. 전도해놓고 지들끼리 흔들어가 다 불 받는 거예요. 그게 500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경북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를 2번 건축했어요. 크게 건축했어요. 동대문 성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줍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팔아가지고 1억 3천짜리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에 3억 6천짜리 주더라고, 집을. 그걸 파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한 9억짜리를 주더라고. 할렐루야. 3억 4천 주고 샀는데 그게 9억이나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으니까 여러 배를 주더라고. 성경에 그런 나와 있어요.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시에 여러 배를 받고 내시에 영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성경을 믿으니까 드렸죠. 드렸더니 지금 그렇게 하다.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로 집을 융자해가지고 얻게 했어요. 3억 4천 주 받았는데 한 9억짜리 집을 올라가지고 그래요. 분양받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복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지상명의 두 번째는, 첫째는 제자 삼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성령 침례 받게 하고, 세 번째가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자, 여러분,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성령 복음이니까 물론 예수면, 로마서부터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건 내가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신약은 다 예수님 말씀, 구약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자, 예수님은 누구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는 거예요. 제가 못한 게 뭘 못했냐?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게 조금 저게 조금 가르쳤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 삼고 12명 기본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12명의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이 3년 후에는 배가 번식가 나면 144명, 6년 후에는 1700명, 9년 후에는 2만 명이에요. 30년 후에는 600억이 넘어요. 12명이 30년 후에 600억이 넘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요, 실제 12명의 작은 숫자가 12명이 이 한 목사님이 12명을 제대로 기르면요 3년 후에는 144명이 된다. 30년 후에는 600억이 넘는다는 거야. 제대로만 키우면요. 자, 성경을 절쳐다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는 거예요. 절쳐다.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요, 창세기를 가르치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야. 창조 하나님 믿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어지는 거야. 구약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돼요. 그래서 구약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게 대표인 십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맞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이요, 성경 구약 중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한테 선포했고 직접 선포한, 그리고 돌에 새겨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하나를 딱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리더자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디 가도 머리가 되는 거야. 구약만 출애굽기 20장만 딱 그것까지만 배워도 세계 최고의 리더자가 됩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이 성경을 배우면 절대로 뭘 안 해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있어요. 그거 하나 지키면 세계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셨고 돌판에 새기죠. 그 기독교는요, 십계명 요거 하나만 지키면 세계 최고의 일이죠. 들어가도 복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돼. 바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망하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안 가르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가르치면 나쁜 짓을 안 해요. 지상명령을 딱 이걸 성경을 하게 되면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절대 나쁜 짓.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 그래서요,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그 다음부터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 많습니다. 한 사람, 장로님들은 조용합니다. 제일 큰 소리 친 사람이 서리 집사. 그보다 더 큰 소리 친 사람은 누구냐? 초신자들. 그 외에 서리 집사만 돼도 조용해. 왜? 성경을 배우니까. 문제가 없어요. 서리 집사가 장로님 만나는데 뒤 받고요. 그래요. 그럼 장로님 미안해. 그리고 두드려주든 뭐 그게 없어. 문제가 없어. 가자.
목사님 한마디 하면 다 따라와요. 말이 없어요. 왜?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배우고 나면 사람이요, 최고의 인품 지도자가 돼요. 구약을 배우면 세계 최고의 리더자. 신약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배우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눈물로 살아가요.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막 화목점을 미친.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사람 미쳐요. 그래서 눈물로 살아가요. 그의 삶의 십자가 보면 울고 가장 감사. 나 같은 죄인이 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을 알게 돼요.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알게 돼요. 아,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죄를 끊고, 로마서를 딱 넘어가면 죄를 끊습니다. 완전히 죄와 이별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죄와 끊어.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혹시나 기절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요. 미리 이야기해요. 3장 2절 시작. 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뀔 사람. 와, 옆 사람 쳐다보고 대단합니다. 몸값이 무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이 성경을 읽다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교육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이 지상명령을 하면서 내가 미쳐버려요. 와, 우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대단하신 존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부활 낮은 몸이 하나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안 놀래요? 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무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하면 시작.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만 그의 깨끗하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씻고 날마다 목욕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시게 자기를 삶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깨끗한 삶이 아무렇게나.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깨끗한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척한 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여자에게 한 번도 눈 돌릴 적이 없어요. 지상명령하다가 하면서부터.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이 지상명령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눈 돌리질 않아요. 사모님만 좋아해. 그게 싸움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요. 부부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연인보다 더 다정하게
부인만 좋아해요. 할렐루야. 사모님 오면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 몸 같잖아. 성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하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라.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은 안 듣겠죠.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사람은 주인으로, 입만 주인으로 모셨다고 안 들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가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고요? 영생. 와. 여러분 성령의 말 음성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들으면 뭘 줘요? 영생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머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십계명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 들으면 뭐 주냐? 영생을 준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연봉이,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물어봤더니 자매님 보고 연봉이 얼마 8,600이라 그러더라. 그 여자분이 젊은 사람이 8,600이라니까 그러면 상여금하고 합하면 1억이 넘겠네. 그래 1억이 넘는데요. 자 여러분 1억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서 연봉을 1억 받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직장 가도 연봉 많이 받아서 100억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를 약속해요? 영생. 돈 연봉이 얼마짜리요? 무한대를 약속.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무한대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고 아픔도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왕노릇해요. 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 그게 뭐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천국 가서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의 복을 받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딱 읽다가 사람이 뿅 가버립니다. 와, 우리 인생은 무한대의 복이 열려져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음성을 듣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결단하게 돼요. 돈 1년에 100억 벌기 위해서 죽을 밤낮으로 일하고 죽을 고생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연봉 100억밖에 안 준다는데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얼마 주겠다고요? 무한대의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성경에 다 누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성경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라는 거야. 그것도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멘. 근데 그걸 다 가르치려면 너무나 오래 걸려요. 모세 오경 가르치고 말라기서 가르치고 신약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신약이 너무나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기는 삶을 살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